우리의 몸은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감기를 예로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콧물이 난다든지 목이 붓는다든지 이와 같은 증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증상을 만드는 원인을 집중합니다. 감기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감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그때 우리의 몸을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의 해결 방법 역시 원인을 치료하면 그 증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지혜로운 말 그리고 부지런한 생활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지혜로운 말과 부지런함은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말을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말과 부지런함, 즉 이 성실함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지요. 이런 말의 힘을 간과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되담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의 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간 경험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은 숨이나 공기를 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은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가볍다, 편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호흡을 걸고 말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약을 주고 그 약의 이름은 바로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써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상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을 이룸으로써 아파하고 또 상처 입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 또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이 화평이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이 화평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분쟁과 분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수없이 많은 이 화평 없음으로 인한 전쟁을 겪었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분쟁은 비단 이렇게 나라들 간만의 문제, 이런 전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이 바로 이 화평을 잃고 다투는 일, 갈등을 겪는 일,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인간은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깨뜨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 일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벽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 다투고 분열하지만, 그래서 이 화평 없음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평을 전하는 말을 할 때, 화평을 이루는 말들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 안에는 희락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즉, 악한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병들게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말은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 땅에서의 관계들 속에서도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거짓의 말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생산해내는 입술도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며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도 거짓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진실된 말에 따라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거짓의 길과 진실의 길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택하고 아니면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거짓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도 또 모든 순간마다 진실하려 애쓰고 진실을 말하려 애쓰고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써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써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그냥 그저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것이나 혹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이 됩니다. 예수 없음으로써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전함으로써 그 삶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담아둘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일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말과 함께 잠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며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또 그 가운데 선한 말을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화평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충성을 다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심에 합당하고 부르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사역을 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부지런함으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화평을 세우는 그 일에 성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